안녕하세요. BBS 불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만공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우람분절 백중 입제 법문을 제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백중 해양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백중 입제 때 제가 이 방송을 들은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백중이라고 하는 법회는 불교에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그러한 천도를 하는 그런 법회이고, 그 법회의 연유는 우리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신통이 크셨던 목련존자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목련존자는 왕사성에 있는 굉장히 그 부유한 분의 아들이었는데, 그분은 참 신심이 컸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들은 그 재산을 정리해서 3등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어머님께 생활하실 수 있도록 드리고, 또 하나는 어머님께 아버님 왕생극락을 빌면서 공성제를 잘 모셔주십시오. 스님들께 성제를 잘 500성제 잘 모셔주세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부는 가지고 장사를 가서 성공하고 돌아와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이 자기 부탁대로 잘 하셨으리라 믿었는데, 어머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했고, 또 그러한 잘못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내가 네가 부탁한 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앞으로 7일 안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는 그런 무서운 말도 했었죠. 그러다가 정말 7일 안에 운명하시고, 그 어머님이 떠나신 뒤에 목련존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을 느껴서 부처님께 출가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연유로 목련존자는 열심히 정진을 하셔서 신통이 열렸는데, 아무리 천안통으로 봐도 어머님이 계신 곳을 찾지를 못했는데, 아버님은 천상에 계시지만 어머님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찾고 보니 지옥 속에서도 가장 어두운 지옥에 계셨더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그 지옥에 계신 어머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목마른 고통에 갇혀있는 어머님을 구하기 위해서 목련존자가 어머님께 물 한 방울이라고 드리려고 했지만 그 물은 어머님 목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아기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물은 창자로 들어가는 순간 큰 불길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말 그 목련존자의 어머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시고, 음력으로 7월 15일 한글을 마치는 스님들께 공양을 잘 올리고, 그 스님들의 기원과 원력으로 어머님이 축원을 받으신다면 지옥에서 벗어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련존자는 신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때 어머님을 지옥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 스님들께 발을 씻어드리고, 정말 스님들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저희 어머님이 전도될 수 있기를 발언하면서 스님들을 잘 공양하셨다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님은 화락자재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이번 백중 때 지장 기도를 하면서 백중을 49일을 기도를 했습니다. 칠제를 모셨는데요. 칠제를 모시는 동안 우리가 초제, 이제, 삼제, 사제, 오제, 육제, 오늘 백중해양 칠제까지 이제 다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BBS 불교 방송 이곳 상암서는 기도 도량에서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이곳에서 진수진매를 만들고, 또 공양물, 과일을, 떡을 다 준비를 해서 한 제도 허틀림 없이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제를 준비하셨고, 또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불자님들, 또 무량 봉사단, 우리 봉사단 가족분들,
참 함께 모여서 칠제를 잘 우리가 모셔요. 그리고 지장보살님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 왔는데, 그러면 왜 백중기도에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부르면서 정건을 해 왔을까? 그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저는 목련존자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지장보살님도 우리 목련존자와 아주 버금갈 정도로 큰 사연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장보살님은 어떤 소원을 세웠냐면, 지옥에 있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결코 성불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로지 중생구제만을 하리라. 그런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불자님들이야, 아유 스님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이러는 불자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우연히 이 방송을 틀다가 지장보살이 뭔데?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관심을 가지는 불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한 말씀을, 경전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장경은 제1품부터 13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 찬탄하는 품 아주 짧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자재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세월로부터 지금까지 각각 어떤 소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에 응건하신 찬탄을 받습니까?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정자재왕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왕이 일찍이 성불하기를 발언했다. 그가 일체지 성취열애이다. 또 다른 왕은 영원토록 죄를 받는 중생을 제도하고 그때까지 성불하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고 발언했다. 성불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발언했다. 그가 곧 지장보살이다. 다시 과거 한량없는 세월 전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이름은 청정 연화목 열애이며 그 수명은 40급이다. 그때 한 아라한이 있어 중생을 복으로 제도했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여인을 만났다. 광목이 음식을 공양하니 아라한이 광목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했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에 명복을 빌어 구제하고자 하나 어머니께서 나신 곳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라한이 불쌍히 여겨 선정에 들어 광목의 어머니를 보니 나쁜 세계에 떨어져서 크게 고통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아라한이 광목에게 물었다. 너의 어머니가 세상에 계실 때 무슨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세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 광목이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께서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먹기를 좋아하셨으며 그 중에서도 미처 다 자라지 못한 물고기를 굽고 찢어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엄청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부디 불쌍하게 여기시어 어떻게든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십시오. 아라한이 그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겨 방편으로 광목에게 말했다. 그대가 지극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생각하고 함께 그 형상을 그려서 모시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모두 좋은 가보를 얻는다. 광목이 듣고는 곧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서 부처님 형상을 그려 공양 올리고 다시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며 예배드렸더니 갑자기 밤중이 되어 꿈에 부처님을 뵈었다. 그 부처님 몸은 금빛이었는데
찬란함이 수미산과 같으며 큰 강명을 놓으시고 강목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어머니가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서 춥고 배고픔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뒤 강목의 집안에 한 하녀가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되기도 전에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강목에게 말했다. 생사의 어변으로 가보는 스스로 받게 마련이다. 내가 바로 너의 어머니다. 오래도록 어두운 곳에 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큰 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으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이 되었다. 또 단명에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니 부디 너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슬피 울면서 하녀의 자식에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다 아실 것입니다. 무슨 죄업을 지어서 나쁜 세계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하녀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대답했다. 살생하고 헐뜯고 욕했던 2가지 죄업으로 내가 가보를 받았다. 만일 너가 복을 지어 나를 고통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업을 지었으므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말미암아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죄의 고통은 차마 말로 할 수 없고 100,000년을 지낼지라도 끝내 다 말하지 못할 것이다. 강목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허공을 향해 말했다. 원하옵건대 부디 저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 13살을 마치고 다시 무거운 죄 때문에 나쁜 세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가 어머니를 위해 세운 이 강대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와 하천함과 여인의 몸까지 벗어나서 영원히 가보를 받지 않게 된다면 제가 지금부터 이 뒤로 한량없는 세월 동안 많은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죄받는 중생을 맹세코 구원해 지옥, 축생, 아기 등을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이 제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성불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기를 마치자 공중에서 청정 연화목 열애의 음성이 들려왔다. 강목이여, 그대가 대자비심으로 어머님을 위해 이와 같이 큰 서원을 세웠으니 내가 관찰하건대 그대의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면 이 가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몬으로 태어나서 100세의 수명을 누릴 것이고 그 읍보를 마치면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급을 살다가 성불해 널리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제도하니 그 수는 항아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하고 지장경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정말 그렇게 지옥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장보살님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올해 계묘년 우람분절 백중제를 모실 때 나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선망조상 중에 그렇게 고통받는
만약에 영가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백중기도를 할 때 이런 지장보살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49일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49일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원만한 사람도 있지만 항상 화목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부딪히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미워하고 항상 입에 다른 사람이 잘 못되기를 습관처럼 말하는 그런 인연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개개인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말하지 못한 자기 나름의 그러한 업을, 나쁜 업을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는 마약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죠. 음주 문화가 들어와 있죠.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마약이라든지 지나친 음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살생을 요만큼 해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가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너무나 아무렇지나 않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 중에도 우리 친족 중에도 먼저 가신 우리 형제 자매 속에도 그러한 인연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 인연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매년 백중이 돌아오면 우리는 백중제를 모시고 정말 그런 영가님들이 좋은 곳에 가시라고 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여기 법당에는 여러분 조상 친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지키려고 하시다가 너무나 안타깝게 떠나신 순국선열 국군 장병들도 합동으로 위사 입회 가운 중심에 모셔놨고 또 우리 불교는 그런 인연 있는 영가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유주무주에 있는 그런 고원들까지 잘 전도가 되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빌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불자님들 속을 또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는 원만하게 백수를 누리고 장수하고 떠나신 그러한 영혼들도 있지만 또 들여다보면 이 생이 버거워서 스스로 목숨을 접으신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도 있고 또 정말 뱃속에 잘 품어서 잘 키우고 싶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생의 인연이 짧아서 낙태하나 수자령으로 떠나신 그러한 영혼들도 있고 또 아침에 출근을 잘 하셨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비보도 듣고 또 건강하게 잘 백수하시기를 빌었는데 갑자기 중병이 드셔서 암으로 사망하시는 영가님들이 계시고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또 많은 우리 주변에는 그런 슬픈 인연들도 있습니다. 이 백중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백중기도를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떠나신 영혼들은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내가 만약에 좋은 길을 가지 못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은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정말 이번 기도 때 열심히 하셨겠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조상님들을 향해서 항상 우람분경도 좋고 목련경도 좋고 또 아미타경도 좋고 지장경도 좋고 건강경도 좋고 그러한 경전들을 특히 백중기도 때는 우리가 독송을 해드린다면 영가님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백중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장경 제7품 이익존망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를 지내주거나 백중제를 모셔드리면 그 공덕의 일은
영가님들이 가져가시고 공덕의 6분을 우리 살아있는 그 천도를 모셔주는 우리들이 갖는데요. 그러니 복 짓는 것 중에서 이렇게 또 유익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조망품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항상 백중기도에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다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백중기도를 입제를 했었는데 입제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백중해양날이잖아요. 그래서 해양이라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불이나 우리가 천도제 또 절에서 불교 의식을 봉행할 때 그 의식을 시작하는 것을 입제라 그러고 그리고 그 끝을 해양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치양의 줄임말인데 스스로 닦은 성공功德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자기 자신과 타인이 다 함께 불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해양에는 중생해양, 보리해양, 실제해양 또는 왕상해양, 환상해양으로 나눕니다. 중생해양은 자기가 지은 성공功德을 다른 중생에게 해양해서 공덕을 나누는 것으로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해양하는 것이 바로 중생해양이에요. 영가천도를 위해서 우리가 독경을 해주는 것도 중생해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살의 수행 단계인 52위의 세 번째 단계 10해양도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보리해양인데요. 보리해양은 스스로 지은 성근을 불도를 향해서 앞에서는 중생에게 해양했다면 보리해양은 불도를 향해서 해양을 해가지고 성불도의 가득을 얻게 하는 것으로 나와 같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보리해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홍서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홍서운이 뭐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중생이 한이 없지만은 나는 그 중생을 다 어려움 속에서 구제하겠습니다. 이 마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는 그 수많은 번뇌를 나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끊어 없애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거.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나는 힘 닿는 데까지 반드시 배우고 말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다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루신 불도를 내가 이 사람 몸 받았을 때 나는 반드시 성취하고 말겠어요. 이런 다짐을 하는 게 이 바로 보리해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님들이 사홍서운만 잘 실천을 해도 보리해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해양은 자기가 닦은 성공功德을 정토 왕생으로 해양해서 무의적정한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 가르침 진리를 따라서 청정한 불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상해양과 또 환상해양이 있는데 왕상해양은 자기가 전생에 지은 공덕과 금생에 지은 성공功德을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 가지고 다 같이 극락정토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상해양은 내가 지은 성공功德을 복을 지어 가지고 일단은 내가 극락정토에 왕생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대자비심으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중생교화를 해가지고 모든 중생이 다 정토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큰 스님 열반하시면 뭐라 하죠? 속한 사바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상해양은 정말 내가 왕생했지만 중생 제도를 위해서 다시 오는 중생을 생각하는 지장보살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양이라고 할 때 이제 백중은 어찌됐든 49일 지장기도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양은 형식상으로는 마무리요 끝을 의미하지만 그 본대 의미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덕을 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쌓은 공덕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불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백중에 이제 내가 조상님 천도를 했으니까 이제 나는 해양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우리가 백중 천도하는 것만큼은 항상 매년 돌아오면 내가 해야 될 불자로서의 책무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저는 또 여러분께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럼 백중기도 때 조상님 천도제는 잘 모셨어. 그런데 여러분이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말씀드릴게요. 네, 성제예요. 성제. 목련존자가 아버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어머니께 500성제를 모시라 그랬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목련존자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어요? 7월 15일 날 백중날 자자가 끝났을 때 스님들께 그렇게 공양을 올려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번 백중에 조상님 영가만 올리고 저승에 쓰시라고 노자만 올리고 그렇게 한 것이 백중에 내 기도를 다 했다 이리 생각하는 불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도제는 모셨다 할지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성제를 안 올리신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아이고 스님 진작 알려주시지. 그랬더라면 제가 성보 공양을 올렸죠. 아마 이런 불자들 계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록 오늘은 전국에 참선을 하시는 스님들께서 7월 15일 하한거 해제를 하시고 이제 다 선언해서 다 각자 계신 처소로 가시는데 그 해제를 하신 스님들 중에도 산철이라고 해서 입방하지 않는 철에도 또 산철 방부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원에 가면 그 산철에도 계속 화두를 드시고 정진하는 스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회 곳곳에 정말 많은 스님들이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은사스님 언덕으로 경찰병원과 포교가 돼서 제가 병원 전법단 그리고 경찰병원 지도법사를 활동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 시내에 지금 불교 법당이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불자님들이 몰라서 그렇지 손꼽으로 하는 큰 병원에는 불교 법당이 다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임상교육이 있어서 동국대 병원에를 갔다 왔는데 일산에 있는 그 동국대 병원에를 가보니까 정말 그 불자님들이 그 제가 그냥 교육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전부 합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층에 올라가면 법당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신행 완화 의료센터라고 그 호스피스 이제 그 말기 임종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곳을 우리 불교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말 말기 환자분들이 아직 임종이 너무 급한 사람은 안 되지만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얼마 남지 생이 남지 않았다는 분들은 우리 불교계에도 완화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병원에 문의하시면 그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아름답게 해양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또 그 동대병원뿐만 아니고 서울대병원에도 있죠. 아산병원에도 있죠. 삼성의료원에도 있죠. 보건병원에도 있죠. 그 또 분당 서울대병원에도 있죠. 북부의료원도 있죠. 서울의료원도 있죠. 일산병원도 있죠. 아무튼 병원 안에 여러분이 신행을 할 수 있는 내가 아프더라도 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철에 방부를 드리는 스님들처럼 또 하한거 동한거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처럼 현장 일선에서 이렇게 포교를 하는 스님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교도소 포교.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교도소에 또 스님들이 원을 내셔가지고 저분들을 교화하자. 저분들도 마음을 바르게 써서 우리 부처님 품 안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국 교도소에서 포교 일선에서 뛰는 스님들 계시죠. 그리고 또 그 청소년, 비행 청소년 교화하는 또 스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장애인 포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혜성 스님처럼 장애인 포교를 열심히 현장에서 하시는 분, 또 군포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군법사님, 그리고 또 포교원의 많은 그 우리 포교사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변에 그렇게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사백중 때 내가 성제를 못 올렸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보시를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나도 그곳에 가서 봉사를 좀 해서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내면 그게 바로 성제 공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백중기도를 잘 하셨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백중기도를 하게 될 때는 항상 전도제도 중요하지만 성보 공양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원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진짜 불교가 오래오래 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학인 스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고 또 그 학인 스님들이 열심히 정진하셔서 깨달음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나 또 중앙성가대에 열심히 학업하시는 그런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여러분이 보셔야 할 수 있다면 그건 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고통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통이라 하셨지만 그 고통을 알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그 고통을 제대로 알고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서 도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앙구따라니까야 이 부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늙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나는 병마에 시달리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병마를 피할 수 없다. 셋째, 나는 죽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넷째, 내게 기중한 모든 것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그들과의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 다섯째, 나는 오직 내 생각,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으로 지은 업의 결과이다. 나는 내 업의 가보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내 업의 주인이다. 요 5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글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백중기도를 이제 해양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공덕을 남에게 좋은 곳에 더욱 의미 있는 곳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죄는 짓지 말고 생긴 업은 어서 녹이고 복은 넘치도록 짓자. 네, 이 마음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그 우리 BBS 불교 방송 이곳 법당에서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만공의 가족 여러분, 또 우리 마포 쪽에 사시는 불자님들, 여기 여러분들이 가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도량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법사님이 한 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법사님의 기도하는 마음과 또 스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기도를 해 간다면 우리 불교 방송 임직원 여러분들의 지극한 마음, 또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우리 불교 방송 만공의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이 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불교 방송 사업불사와 우리 불교 방송이 더욱 발전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 사담이지만 제가 이 백중을 맞이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백중에는 우리가 일가 친척이나 조상님이나 그런 분들 위패를 많이 모시는데 대개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 인연 중에는 그런 인연이 아니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를 해주면 좋은 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국립경찰병원 은사스님 덕으로 병원 포교할 때 처음에 법당에 가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의경이 우리 병원 법당을 왔었어요. 그래서 그 의경과 친해지면서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그 의경이 시골에서 온 젊은이다 보니까 이 젊은이가 아플 때 이 아이를 보살펴 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럴 때 간병인 활동은 한 분이 이 젊은이를 자기 자식처럼 보살펴 주셨어요. 마침 그 젊은이는 보통의 의경이나 정경이 입원하는 일반 병실을 간 게 아니고 6층인가 7층에 있는 일반 병실 쪽으로 의경이 가는 병동이 아니라 일반 병실 쪽으로 가 있었는데 그 간병인하고 같이 쓰는 병실에서 같이 입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간병인 보살님이 이 젊은이가 나을 때까지 친자식처럼 정말 잘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쾌차해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아이가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항상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병원 간호사한테 들으니까 그 간병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뇌출혈로.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한테 서로 연락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네를 그렇게 돌봐주던 그 간병인 보살님이 극락세계로 갔네 이랬더니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스님,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중에 우리 불교에서는 백중에 그런 분들도 위패를 올려서 죄를 모셔주면 참 좋지 그랬더니 저는 물론 그 사람의 아들은 아니지만 제가 그분을 보살핌을 받을 때는 양아들 이상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그분 위패를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한 지 이번에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올해도 전화가 왔어요. 스님, 황 보살님 위패 올려주십시오. 자, 친가족은 아니지만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이렇게 백중이 되면 올려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인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 계시다가 우리 곁을 떠난 그분들을 사후에라도 우리가 추모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복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백중이 있어서 불자님들은 얼마나 다행이십니까? 그리고 또 살다가 힘드실 때 정말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조그마한 고통이 이걸 정말 못 이겨내겠습니까? 마음먹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도 지장보살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불도를 닦으면서 전법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법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다 함께 널리 전합시다. 네, 이상으로 백중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계묘년 우람분절 백중기도 49일 기도 정진 수행의 공덕을 우주법계에 회양합니다. 저와 전생과 이생에서 인연 맺은 모든 영가님들과 다생의 조상님들께 이 해양의 공덕을 올립니다. 모든 인연 영가님들이 왕생극락하여지이다. 또한 저희 불자들과 불자들의 가족과 혹 원한진 영가님들이 있으시면 남김없이 원한이 풀리기를 바람합니다. 전생에서 이생에서 은혜 주신 분들의 한량없는 은혜 갚아지이다. 계묘년 백중 49일 기도에 동참한 BBS 불교 방송 백중기도 입지한 불자들과 만공의 가족분들과 인연 불자들, 직은 불자들, 가족들의 모든 재난은 눈 녹듯 사라지고 크고 작은 선량한 소원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울러 해양공덕으로 보리심의 묘한 보배 중 생기지 않은 보배는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일어난 보리심의 보배가 더 훌륭해지고 커지고 많아지게 하소서. 언제나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정덕하여 무명번뇌를 이겨내고 생로병사의 파도가 출렁이는 윤회의 바다를 벗어나 저와 모든 중생이 피안의 언덕으로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